27장부터 28장, 29장, 30장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 제단을 쌓고 기념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이제 28장에서는 축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을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왕이면 축복을 받는 길로 가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시내산 밑에서 했던 것 같은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로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그와 같은 방식의 언약 체결을 다시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식이지만 이것은 첫 번째 언약식에 참여했던 자들의 자녀들이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식은 지금 거기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앞으로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거기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언약식은 과거에 지나간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민족적으로 결단하고 했던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준다, 축복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상당히 긴 68절인가요? 거기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 14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14절까지의 말씀, 축복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질 정도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모아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이 모든 복을 좀 받는 길로 갑시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5절 이하에 너무나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을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26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상황을 보면 여기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저주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고 내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를 원하면서 그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닫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네? 그러면서 돌이켜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못 깨닫고 계속 고치지 않고 그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로 더 점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7배로 그 저주를 세게 해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다시 7배.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저주가 더 심각한 내용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축복을 원하시죠?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떤 것이든지 창조하고 하고 나면 축복을 먼저 하셨어요. 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저주를 준비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데,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거 안 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그 저주를 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늘 그 품을 좋아하고 그게 제일 행복인 걸 알고 자꾸 달라붙어요. 아주 지겹도록 달라붙어요. 안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뜨리면 아주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벌써 중학생만 되면 어때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멋대로 하고 싶어요. 말 진짜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미 7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왜 미운 7살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이뻤는데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아주 아이들이 부모가 볼 때 미운 짓을 자꾸 해요. 주부의 마음을 팍팍 썩이게 만들어요. 7살짜리가 왜 그러죠? 근데 그게요, 인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5살짜리부터 그런데요. 그래서 5살짜리는 미운 5살이고 7살짜리는 때려주고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희한하죠? 그 어렸을 때는 이뻐서 죽고 못 살았어요. 특히나 연세 드셔가지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 아들 딸 기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5살 7살만 되면 그럴까요? 그런데 청소년기 되면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제멋대로고 말 안 듣고요, 모든 것을 다 어긋나게 해요. 청개구리 심보가 아주 막 그게 달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들 미워해요?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말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절대로 그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좀 혼 좀 내주고 매도 때리고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도 다 잠가버리고 그러면서도 깨닫고 들어오겠지. 말 좀 듣겠지. 자꾸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은 너무 딴 방향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자식이 그럴까요? 자식이 그러죠. 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심보가,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죄를 짓는 이 습성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썩은 것, 부패해버린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 참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싹 쏟아부어서 우리를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싹 변하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본바탕이 안 바뀐다. 그건 아직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확 바뀌어야 됩니다. 확. 그러려면 그 확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배 속에서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 스스로가 나를 못 바꾸거든요.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손모가지를 끊어버린다고? 내가 바뀌나요?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부패함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악한 것이 자꾸 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밟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살아났어. 이 악한 것이. 그게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저는 요 주차장 옆에 저쪽 뒷집 그 옆에 조그만 화단에 우리 동백나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게 잘 커가지고 꽃도 이뻐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게 왜 하필이면 그 담벼락 바로 거기 붙어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크는지요. 그 뒷집에서 그늘이 진다 어쩐다 자꾸 그래가지고 밑에 탁 잘라버렸거든요. 아유, 잘라는데도 금방 그 자른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자라가지고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보기는 좋아요. 이뻐요. 꽃도 피면 이뻐요. 그런데 걱정해요. 왜? 뒷집에서 또 뭐라 할까봐. 근데 참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밑둥에서 그냥 바짝 잘랐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싹이 막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잘 크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그게 참 이쁘고 이쁜 꽃도 피고 나무도 얼마나 튼실하게 크는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 죄성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억누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죄성을 자꾸 꼭꼭 짜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걸 봉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요 신명기 이후에 세대마다 다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은 세대가 더 많을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세대가 더 많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수많은 왕들이 있죠. 선한 왕이 많았어요? 악한 왕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마다 쭉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왕은 선했다, 이 왕은 악했다 평가를 하시거든요. 어떤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악했다라고 말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셔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골라 뽑으시고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축복보다는 받고 싶지 않은 저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왜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했으면 더 많은 복을 주셨을 거예요. 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받은 복이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시간들이, 그런 사건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난을 못 벗어나는 나라,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만 예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잘 안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인데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자연재해가 일본만큼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나라는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 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지진이 일어날지, 화산이 터질지, 태풍이 불어올지, 뭔 일이 일어날지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비해도 문제를 다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만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부자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집도 우리가 훨씬 큰 집에 다 삽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국민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가 앞섰어요. 국가적인 부유함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지만은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앞섰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집에 냉장고 2대, 3대 막 이렇게, 어떤 집은 4대 이렇게 되잖아요. 김치 냉장고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막 그냥 음식 냉장고에도 막 가득가득 차 있고,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막 눈이 띵그려가지고 놀래 자빠져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왜? 언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많은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쌓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냉장고는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 많이 넣지를 못해요. 집이 좁아서 냉장고 2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개인의 삶이 우리보다는 훨씬 못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 다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진국이 된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유럽이 믿음을 다 버렸어요.
믿음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유럽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한테 지금 자꾸 큰 소리를 쳐요. 그동안 유럽이 미국 덕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근데 유럽을 지키는 것도 미국 군대가 가서 어마어마한 국방비 쏟아붓고 군인들 보내서 유럽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유럽이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니들은 니들이 지켜 하고 말하니까요, 유럽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동안 자기들 군대 안 가도 됐고요, 국방비 안 써도 되고 무기 안 만들어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희들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요, 지금 비상이 걸려갖고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데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요, 군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갑자기 국방비에 돈 쓰자고 그러니까 다른 돈, 뭐 복지나 이런 데 잔뜩 쓰던 사람들이요, 이걸 줄이고 국방비를 썰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사는 게 점점 엉망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서 동성애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가다가 지금 저렇게 다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저주가 임해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보시는데요, 말씀대로 살면 진짜 복입니다. 네? 여러분, 잘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복인데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골고루 받아야 되잖아요. 자식은 잘 되는데 물질이 안 돼.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 골고루 생각해 보세요. 골고루. 그래서 이왕이면 골고루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받았는데 이 복은 못 받고, 이 복은 받았는데 또 이 복은 못 받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복을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보다 점검하셔서 그 부분까지 다 납작 엎드리고, 그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면서 정말 저주가 걷어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